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의 주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양쪽에 스크린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성육신을 기뻐하며 그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대강절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감사한 날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연합함과 나의 죄는 회개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선교 보고와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을 찬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과 믿음의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불릴 듯 일어나는 충성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또 오늘 있는 예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역사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오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점과 흠이 없는 거룩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원하시고 누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마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이새의 불의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예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그 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연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지만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갈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이 대강절에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지극히 크신 무궁한 그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사함의 기쁨으로 오직 주님 앞에 정과 흠이 없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주의 연말연시 우리 대강절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오직 은혜이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 앉아주실 때 우리 서영규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구원받은 언덕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이때에 마지막까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저희들이 미련함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역의 열정을 다하여 동참하게 하옵시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나태해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휴스턴 언덕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올해도 즐겁고 기쁠 때가 있었고 슬플 때나 상처받고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순종했을 때 그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은총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내년에도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가득한 우리들 새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드리는 삶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 교회 선교팀이 멕시코 아큐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 탈 없이 휴스턴까지 안전하게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가서 심어놓은 작은 씨앗 하나가 크게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큐나 지역에 펴지길 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나 복음을 받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옥승우 목사님과 교회 모든 리더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 한 해 분주한 가운데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길잡이가 되어주고 이끌어주고, 교회 성도들은 교회 리더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들 모두가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때 교회의 부흥과 열매가 나타날 줄 압니다. 주여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역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다른 한 주를 지내길 원합니다. 우리들 삶이 모양과 형식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에 충만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에 박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깨끗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마태복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이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성탄주일과 또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 절기의 신앙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뒤로 빼가지고 이 5주간을 의미하게 되는데 주제가 있습니다. 소망, 평강, 기쁨.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기쁨이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주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위에 평화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대강절 세 번째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위탁자로서, 죄인임의 동시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모셔드리며 우리의 가정의 호주로 삼고 교회의 머리로 온전히 모시며 세상의 왕으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대강절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연코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 올해는 11월과 12월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11월과 12월 하는 거 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역반응으로 오히려 괜찮은데 앞으로 월드컵을 성탄절 그좀 맞이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영국 국교 같은 경우는 영국이 결승전에 올라간다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그날이 다음 주 주일날 결승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을 다 조정하고 예배 시간에 먼저 월드컵 보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영국 국교의 앵글리칸에서 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일단 카타르라는 도시, 도하라는 도시가 사막에 있죠. 사막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월드컵을 개최할 만큼 6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염려가 있었는데, 막상 건물을 짓고 나 보니까 이게 정말 이 마던데이 원더, 현대에 있어서 7대 불가사의 같은 그런 것과 같이 건물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모래 위에 이렇게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이 하나가 아니라 8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아키텍처럴 다이제스트라는 그 건축지에 의하면 현대 건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여 줍니다. 특별히 8개 경기장 중에 하나는 한국의 히림이라는 건축회사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건축이 정말 뛰어나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카타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복주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선진국이 아니라 오일몬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아랍의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민 노동자들을 통해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이 월드컵 하느냐라고 희생된 사람만 하더라도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약 6,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림픽의 기간 동안에 심지어 이 도하에 있는 정부 관련자들도 맞다고 한 500명 정도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그 가운데 있게 되고, 사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추모의 이 벽이 월드컵 경기장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카타르 정부에서 이거 좀 국가에 좀 이 프로파간다 선전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다시 이렇게 지웠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하나의 도시가 일어나는 것, 또 모래바람 위에서 월드컵 경기장이 일어나는 그것이 현대 건축이나 기술의 승리 아니면 돈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압제를 하고 권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결백한 그 피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카타르 월드컵처럼 앞으로 이런 월드컵 하지 말자,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 카타르 월드컵처럼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자성의 소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피해 월드컵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세계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축구의 잔치가 되어야 된다, 피파가 이번에 회개해야 된다, 이러한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그 지형을 보게 되면 지형적으로 사막이 사실 3분의 2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이게 메시아를 통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바로 30마일만 가게 되면 유다 광야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사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불가능한 예언의 말씀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35장 1절과 2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소리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광야, 메마른 땅, 이 사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사막들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사막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매우 메마른 고통의 그러한 곳 아닙니까? 윌더니스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가, 광야가 인생의 억눌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고달픈 삶, 이스라엘의 방황의 시기를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적으로 이 땅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변화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백합화, 꽃들이 무성하게 되는 것이죠. 샤론의 아름다움, 당시에 있어서의 가장 꽃의 극치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그 아네몬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백합화는 아네몬의 꽃이거든요. 이 꽃들이 만발하게 되며 무성하게 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뭘 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인 샤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 진정한 그 아름다움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아니면 이건 삶 가운데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카타르 지역에 아무리 그 월드컵 그걸 한다 하더라도 사막 전체를 다 바꾸지 못하거든요. 일부만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 가운데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데 언제 가능하냐?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만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도 변화를 받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 말로 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신다라는 그 뜻은 일반 손님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왕,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온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사야 당시에 사실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이제 바빌론이 이제 강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급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 가운데,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도들은, 왕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당시의 기득권들이 전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쟁 일어나면 애굽의 군마를 데려오면 되고 시리아에 요청을 해서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된다, 거짓 선자들이 판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손이 약해져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는 심판, 동시적인 이벤트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이 힘이 없는데 강하게 해야만 됩니다. 무릎이 지금 힘이 없는데 무릎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겁내고 있는데 겁내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연이 변화돼요. 아름답게 메마른 땅, 사막 광야가 아름다운 그 백합화가 피게 되는, 아네모다가 피게 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샤론의 아름다움, 하나님 자체의 아름다운 그 역사의 아름다움을 마치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오시는 주님을 이 광야에서 준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광야의 삶, 메마른 삶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미는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주님이 오시게 되는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유다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천박한 그러한 곳에, 척박한 그러한 곳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때에 샘이 솟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불리우는 몸에 장애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인간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 다리가 완전히 걷지 못하는 그러한 절름발이,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찬미의 그러한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절과 5절에 보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손이 힘이 없어 지금 손이 늘어져 있어요. 원어에 보면 손이 늘어져 있습니다. 다리가 휘청대고 있습니다. 겁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오심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는 자체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맹인, 귀머거리, 절름발이, 벙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스스로 힘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괄시된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힘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 심판을 받고 세상 가운데 정죄함을 받았던 부정하다고 불리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생명의 역사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그때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에서 참 생명의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생명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과 치유의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막에는 길이 없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사막은 산이 많고 이 와디라고 불리우는 보통 때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범람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 길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날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생기게 됩니다. 대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성경 한번 이 본문을 말씀 보면서 옛날 성경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신장로가 생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길이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엄청난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 길의 이름은 뭡니까? 그 길의 이름은 The Holy Way, 거룩한 길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갈 수 있는 허용된 사람이 있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길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길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못 가게 됩니까? 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앞에 있음에도 끝까지 죄 가운데 고집하는 깨끗하지 못한 자들, 우매한 행인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데 이제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거룩한 길,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대로입니다. 활짝 열려져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길이에요. 누구나 가기를 원하면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보통의 백성들, 장애인이나 그 가운데 있어서 여자나 이방인이나 그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의 의 가운데 뭉쳐 있거든요. 세리와 창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부와 고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길을 닫아놓습니다. 이 길 못 들어와 너희는. 우리끼리만 있어야 돼요. 열려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은 거룩한 길로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이 길이 얼마나 쉽냐면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사나운 승냥이나 아니면 사자와 같은 해치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9절 하반부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 죄 씻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연도 그날에는 변화가 됩니다. 연약한 장애인들도 회복이 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씻음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주님의 속량, 누군가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홀리웨이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좁은 길로 열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로로 열려지게 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 생명의 삶으로 회복이 되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없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에 이르러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기쁨이 잠시 있는 간헐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이 지속되지 못한다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오래 지속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만 자랑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 지속되지 못한다는데, 이게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안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슬픔 아닙니까? 그러나 거룩한 대로로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희락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는데, 이게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누가 오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오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다시 힘을 얻어야 돼요. 다리를 다시 일으켜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35장의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BC 약 650년 전에 선포가 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선포가 되었을까요? 예를 들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믿고 가르치고 있는 유대 교회에서는 이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 참고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나라의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하는 그 기간은 굉장히 오랫동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2600년 정도 되겠네요. 그 기간 동안에 나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정치적인 회복,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다시 한번 활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는 그것을 정치적인 독립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에서 해방으로 보았죠. 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보았습니다. 1948년에 사랑하는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결사 민족주의, 자기 각자의 민족이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유엔의 결의 아래에서 런던 회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48년에 5장 14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독립 공동체로 이때 독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데이빗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이 초대 총리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설교가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메시아의 유대교의 강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데, 주님이 그러면 재림하시는 그게 실제 이루어진다고? 시오니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그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 가장 많이 설교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해는 언제일까요?
1등이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전 세계가 놀랐고, 2등은 19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변화되는 그때, 여러분 밀레니엄 변화라고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설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특별히 그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사랑하는 성도, 이때 놀란 거죠.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니까요, 사막이 진짜 옥토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키부스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엔게디라고 하는 다윗이 숨어 다녔던 그곳이 광야의 삶인데, 여기가 그냥 키부스를 통해서 농산물이 잘 나오게 되는, 오늘날 굉장히 이스라엘의 와인도 많이 나오게 되는 아주 그러한 곳으로 이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게 온전한 적용으로 된 걸까요? 온전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사실은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는 거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회복이 되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영원한 희락, 슬픔이 많이 이제 없고 영원한 희락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과 지금도 계속 지금 어려운 긴장 상태에 있고,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행복한 나라냐, 여기에는 여러 의견이 많이 있고, 실제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 사실 30%도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광야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을 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의 잘못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을 때,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안티파스를 통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아내의 음모로 말미암아 이제 목이 베게 되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입니까? 아니 구약에 예표된 메시아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신앙이 엄청 강하고 어떤 혼란과 고난에도 이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었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가운데 그 핍박에도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죽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했는데 사울이 들어와 블레셋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본인이 말했거든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본인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감옥의 한계의 상황 가운데 마음에, 인간이 다 죄인이죠, 극한 한계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을 다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너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정작 자기는 예수님께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4절과 5절에 보면, 야 세례 요한 너 믿음이 있냐 없냐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주님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온전한 투명한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거 너희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말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의심이 한계 상황이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성취가 된 거죠. 이미
맹인 절름발이, 나병인 귀머거리, 그 다음에 35장의 예언을 넘어서서 주님의 기적의 극치인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림을 당했습니다. 나사로가 4일 만에 주님이 나사로요 나오라 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살아나오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가난한 자들, 마지널라이즈 되어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먹을 것을 주시죠.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리와 창기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령의 가난한 자들, 삶 가운데 궁핍했던 자들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되게 되는 35장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세리와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당신이군요. 다시 한번 확인을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던 세리요한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의 성취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됐구나, 주님이 메시아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도다. 길을 가는데 도중에 돌멩이들이나 이런 게 있고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넘어졌어요. 이거 실족한다는 겁니다. 또 실족의 경우가, 이 단어는 어떤 경우죠? 나는 반드시 가는데 옆에 사람이 팍 밀어가지고 다리를 탁 걸었어요. 넘어갔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으면 결코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심판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족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좀 보여달라라고는 빌립의 그러한 질문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죠. 진리가 뭐냐라고 묻죠.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신장로, 거룩의 길, 누구나 거기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구속의 은혜를 받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에 가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아버지,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기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감사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런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하나와 적용의 두 가지를 아주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속량의 구속의 은혜를 다 맞춰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약에 예표된 메시아가 신약 가운데 오신 것처럼 신약에 예표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때 천국의 모습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회복이 됩니다. 더 이상 광야, 메마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애통, 곡하는 것,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는 다시는 슬픔과 아픔이 없어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깜빡이고 약을 안 사왔네. 빨리 가서 CVS 가서 약 좀 사오라고. 그럼 그 말을 받는 다른 성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CVS가 없어요. 그럼 월그린 가라고. 여기도 월그린 같은 거 없어요, 사람들. 어사님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전 좀 가져와 보라고. 사전에 죄가 있나 한번 보라고. 천국 사전에는 나폴레옹은 뭐라고 말했죠? 내 사전에는 뭐라고 말했죠?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천국의 사전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사망, 죄, 애통, 고통이 없습니다.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적용 두 가지로 짧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 이건 바울 사도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아람 단어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단어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돼요?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과 심판의 완성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날이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빨리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의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Not now. 인생에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서 지루한 천국이 아니라 재미있는 지옥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고 감사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아까 모든 게 변화되는데 하나 네 스스로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자들이죠? 그때 주님을 바라보던 자들입니다. 핍박이 있고 우상의 숭배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지쳤어요. 팔이 늘어져 있습니다. 무릎이 꼬여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하죠? 네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세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압제와 슬픔과 고통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강하고 굳센 담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합장애라고 해서 한 장애가 아니라 여러 장애가 있었던 대표적으로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장애인으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게 되고 하버드에 들어가서 학사학위를 받게 되고 또 1937년도에 우리 한국에도 와가지고 평양, 서울, 대구에서도 이렇게 강연을 하시고 전 세계에 너무나 존경받는 분이죠. 또 원래 이분이 인품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가정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 장애를 저주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삶 가운데 선생님이 한 명 오게 됐어요. 퍼킨슨이라고 하는 장애우 학교에 있다가 이 장애인들을 돕기를 원하는 선생님이 오게 됩니다. 그분이 그 유명한 오늘날 모든 미국의 선생님들 상 중에 이 상이 가장 최고라고 하죠.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표의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나이 차가 20살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1880년생인 헬렌 켈러 20살 된 이 여인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어머니는 병으로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가정을 버려가지고 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자기도 눈이 잘 안 보여요. 동생은 사고로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장애와 가정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이걸 극복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물을 설명할 때 물의 촉감을 물을 이게 펌프질해 가지고 물을 하면서 이 물이 다 알려주고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면 그 사람의 목청에 손을 대 가지고 이 촉감으로 고음이냐 저음이냐 어떤 아름다운 소리냐 이거 알게 하고 그렇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분의 사랑을 통해 헬렌 켈러가 변화가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적인 인터뷰에 보게 되면 1905년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은 나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왔다. 하나의 목적은 나의 모든 wrong doing,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된 생각, wrong thought, 잘못된 생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장애는 저주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내 생애는 그냥 망한 겁니다.
아니에요. 앤설리번 선생님 그렇게 말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나를 고쳐주기 위함이었다. 평생 동안 헬렌 켈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이분을 통해 내가 눈이 뜬다면 선생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가 뜨게 되면 보스턴의 팍스트리트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음성으로 듣기를 원한다, 아주 유명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애통, 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의 강폭 가운데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사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 늘어지지 아니하고 굳세게 하며 우리의 무릎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며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합당히 살아가며 주의 있는 자에게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대강절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말씀 가운데 상고케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나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옛 세상은 지나가지만 거룩한 길 그리스도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며 우리를 친히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팔과 무릎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직도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애통과 슬픔뿐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 1절과 2절 찬양을 드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우리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거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잔을 들어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속죄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주님의 몸을 이 시간 나의 죄를 돌아보며 죄 사함의 은혜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는 믿음의 성찬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믿음으로 먹읍시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새 언약의 피를 이 시간 참피를 믿음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나와주셔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몸을 받아주시고 양쪽의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피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면 세원하게 주님의 참 피입니다. 주님의 참.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케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242장 3절과 4절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삼승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분복의 은혜를 세워보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망과 죄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성육신의 은혜로 강림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증거하는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지와 니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아랍권의 모로코의 조재명 목사님, 아랍에미리트의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다민족 선교에 힘쓰는 데이비킴 목사님의 사역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쿠나의 미션을 온전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있는 보고와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을 찬미하며 또 우리도 분발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팀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예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 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선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이수연 자매님, 주아론 성도님, 또 신연아 집사님, 조교 집사님, 김용호 성도님,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김남 집사님과 강임 집사님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부활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예배와 교육부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노니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거룩한 길, 항상 거룩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주님의 합하는 순종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공동체 우리 언덕교회로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분복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오니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청지기의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주정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요한 1서 3장에서 5장, 요한 2서, 요한 3서로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도 말씀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찬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직후 예찬이 있는데 우리 성도의 교제가 기쁨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카운슬이 오후 2시에 있고 다음 주는 예산안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교인 총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교회 신년 달력이 뒤에 있는데 우리 예배팀을 통해서 여러분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예배 일정을 보시면 24일이 토요일인데요. 성탄절 2부 예배가 7시 반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25일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정상적으로 있고 특별히 특송으로 아이들과 우리 선교팀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2월 31일은 토요일인데 송구 영신 예배로 1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월 1일이 주일인데 신년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 어린이 예배 통합으로 11시 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연말 연시에 주님의 캘린더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단기 선교팀이 주님의 사역을 9분의 선교님들이 헌신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성윤 선생님께서 선교의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KP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있었던 아쿠냐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요일부터 시작된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셨고 또 우리가 준비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맞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9분의 언더교회 성도님들과 2분의 글로컬 미션에서 목사님 2분이 참여하셔서 아쿠냐에 함께 갈 수가 있었고 먼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비록 함께 우리랑 같이 선교팀과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기도로서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그것에 대한 상급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팀이 그곳에서 했던 사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권도 사역을 통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그 아쿠냐에서 아쿠냐 근방에 있는 작은 마을 산타마리아라는 새로운 선교지가 발굴이 돼서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고 저희가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날 한 5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액티비티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이 사역 외에 또 노방전도 또 우리가 준비된 그 행사에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예배해 주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선교팀이 했던 사역은 현지 사역이 새롭게 세워지는 사역자들 그리고 새롭게 헌신된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교인들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그 성도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교팀에게 주신 은혜는 제일 처음으로는 선교팀 모두에게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쿠냐 사역이 맨 처음 시작한 때가 2018년도였는데 2018년, 2019년 우리가 선교를 갔지만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2020년, 2021년 선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훈련된 사역자들을 세우셨고 예비된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성도님들이 신학교 과정을 마쳐서 수료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체험했었고 또 6분의 성도님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6분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하신 분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맨 처음에 아쿠냐 선교를 시작했을 때 그 아쿠냐 지역도 글로컬 미션에서 시작하는 첫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아쿠냐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2018년도에 시작해서 4년, 5년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배할 장소를 만들어주시고
훈련된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또 헌신된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제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만 왔던, 들어만 왔던 그런 역사가 직접적으로 우리 눈앞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함께 했던 선교 팀원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더 겸손케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준비했던 거는 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딱히 다른 선교에 대한 훈련을 했다기보다는 집중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렇게 선교를 준비했는데, 정말 우리에 맞게,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선교 사역은 우리가 뭘 했다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일을 경험케 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가 있어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이번에 같이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빗대어서 감사드리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에노디아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이 말을 선교 가서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스페니시 말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 말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선교를 가게 허락하시고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감히 제가 믿음이 좋아서나 선교 기간 동안 좀 더 특별히 뭔가 해서가 아니고 선교관 분들 중에 가장 제가 부족했고 가장 연약하였고 준비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도 주께서 사용해 주셨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을 조금이나마 우리 휴스턴 성도 여러분들과 쉐어하고자 부족하지만 섰습니다. 저는 선교 가기 전부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을 때 제일 중요한 여건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당시만 해도 저는 영주권자였고 한국 여권으로 국경을 넘을 계획이었으나 9월 달에 시민권 서류가 들어가면서 변호사도 빨라야 1년 아니면 1년 반 걸린다 생각해서 선교 갈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민권 서류를 진행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12월 16일 날 시민권을 받으면서 저의 영주권은 그 자리에서 바로 파기돼 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긴 게 그러면 한국 여권을 쓸 수가 없고 국경을 넘을 수가 없게 됩니다. 미국 여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여권을 절차대로 밟는다면 적어도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교 가는 날짜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다운타운에 있는 패스포트 오피스에 전화를 걸어서 어포인트를 잡아서 상황 설명을 하고 2주 안에 제가 미국 밖을 나간다는 증명하에 여권을 발급받는 거였는데, 일단 어포인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땡스기빙 주가 껴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시간적으로는 타이트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반 포기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냥 다음에 내년에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여유가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마음이 편할 때 그때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그런 저를 위해 새벽에서 새벽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저희 선교팀 덕분에 저는 그 어렵다는 어포인트를 단 10분 만에 전화 한 통으로 너무 쉽게 어포인트를 하였고, 그로 인해 선교 가기 바로 하루 전인 12월 1일 목요일 날 다운타운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여권에는 12월 1일
2022년 발급 날짜가 찍혀 있고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증거이고 간증이고 볼 때마다 여권을 볼 때마다 이제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당일로 12월 2일 아침 멕시코로 향하게 됐습니다. 가는 길은 한 7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7시간 시간을 젊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있기도 불편합니다. 비좁고 덥고 춥고. 그러나 그 차 안에서도 참 은혜가 됐던 것이 저희 앞자리에 앉으신 흰머리 지긋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 아쿠냐가 관광지도 아니고 무엇이길래 그 아픈 무릎을 잡으시면서 벤에 오르시고 내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든든하며 큰 의지가 됐습니다. 막상 도착한 아쿠냐는 처음 간다는 기대감보다는 너무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사역을 하고 노방전도를 다닐 텐데 스페니쉬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하겠지만 이게 될 거라는 의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걱정도 많았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더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을 곳곳을 추운 날 4개 팀으로 나눠 골목골목을 돌며 문을 두드리며 노방전도를 다녔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는 하루, 1시간,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될까라는 저의 의심 섞인 생각은 어느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된다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바뀌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매일 돌아오는 저녁 세이는 저희에게 매일같이 물었습니다. 형 어때요? 내년에 또 올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요. 그런 세이 눈을 보면 세이 눈이 굉장히 맑습니다. 도저히 눈을 마주치지 못해서 피하면서 어리둥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오며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다시 죄에 빠졌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어리석고 이기적인 마음이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커밋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스페니쉬로 찬양을 하며 스페니쉬로 설교를 듣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어영부영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인데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어느새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에 올 때는 미리 스페니쉬 공부를 조금 해야겠다고. 유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몇 마디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근데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세이가 다시 올 거냐는 질문에 저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셨고 저는 어느 순간 이미 내년 다시 올 아쿠냐를 기대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쿠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내년 그리고 매년 아쿠냐에 오기를 커밋했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부족하나마 이 짧은 단기 선교하면서 느낀 것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다고, 내가 간다고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고 모든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닌 주의 일이며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주의 길을 걷는 것임을 시인하고 주의 일이고 주의 길을 나오는 것에 우리는 기도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같이 오고 싶기 마련입니다. 저는 선교를 다녀오며 저희 시애틀에 계신 어머님과 그리고 우리 휴스턴 성도 언덕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났고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우리 5절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교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5절 찬양 드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시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지금은 우리의
거룩한 길 우리의 속량의 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교직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룩한 주님을 닮기를 원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선교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